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미친 사람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야, 너 미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이 표현은 아마도 진짜 미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구나, 이게 원래 단어의 뜻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그런 표현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요즘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에 가볍게 쓰는 말로 야, 너 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에 진정 미쳐 있을 정도로 몰두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야, 너 거기 미쳤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하는 것이죠. 야, 너 게임에 미쳤구나, 운동에 미쳤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에 진정 미친 사람을, 몰두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예수의 미친 자로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신앙의 잣대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사실은 체포되었다라기보다는 바울이 스스로 체포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 꺾으셔가지고 마케도냐와 그리고 그리스 땅을 다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섬을 거쳐서 다시 바울의 본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뜻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시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2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와 가지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붙잡혀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선교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고 바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 그대로 붙잡히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바로 바울이 붙잡혀 지금 구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는데 바울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이송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도 없어졌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죠.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지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말 그대로 순교지가 따로 없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 그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도 없어졌어요. 사도들도 마음껏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고 유대인들이 막 흥분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바울을 지금 막
예루살렘에 오니까 흥분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일단 정상적인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로마 중동 지역의 사령부, 예루살렘의 사령부가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지방. 이 가이사랴 지방 안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뭐 요르단이라든지 옛날에 암몬과 모압 땅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이 다 포함해 가지고 로마의 13번째 식민지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도 여러 나라를 식민지를 삼았었죠. 중국도 식민지 삼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도 삼았고요, 우리 조선도 삼았고요. 로마는 각기 식민지마다 크게 지역을 나눠서 번호를 붙였어요. 그게 바로 13번째 가이사랴 지방에, 그리고 그 식민 지역에는 로마의 총독을 내보냅니다. 그 총독이 다스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다가 두었다가는 폭동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바울을 우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로마의 본부가 있는,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재판을 하려고 바울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에 이송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보는데,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받는,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3번의 재판 중에 한 번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베스도 총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을 앞에 놓고 이제 재판을 벌여야 되는데, 자기는 로마 사람이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여기만의 문화가 있단 말이죠. 자기 혼자 재판하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참 애매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결론을 잘 내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죽이는 것이 좋은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판 때 빌라도 총독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자기가 볼 때는요,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죄를 짓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옆에서는 막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러고요, 그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십자가에 막 매달으라고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떠밀리면서 예수님을 재판했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이죠. 오늘 이 장면도 아주 비슷한 장면입니다. 로마법에 의거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재판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 자체를 보아서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일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풀어놓기만 하면 금방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여론에 편승하여 이 바울을 죽이자니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자인데,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시민권자는요, 재판을 통해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죽일 이유가 없으면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죄가 명확하게 증명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풀어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이것을 다 책임지기 싫으니까 옆에다가 누구를 놨어요? 아그리빠 왕을 옆에다가 세운 겁니다. 당시에 바로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그리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재판을 보면서 그 바울을 그 앞에 세운 것이죠. 로마의 법이 참 뛰어난 것이 오늘날의 재판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에 들어가면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변호사가 자기를 대신해서 변호해도 되고 자기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증거한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유다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구약의 율법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까? 아시지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모든 구원 역사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데, 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증거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증거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죄라면 난 이거밖에 지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주저리 설명하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베소 총독이 벌떡 일어나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4절에 보니까 베소 총독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쳤도다. 24절에 두 번, 25절에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정말로 정신이 나갔구나, 너가 지금 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정말 광인이 되었다,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소가 이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나 짧은 얘기, 간단한 얘기만 했어요. 나는 이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하는 태도가 어땠다는 것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들을 정말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베소 총독은 열을 내면서 벌떡 일어나 내가 미쳤구나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지금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소는 그에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베소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한다면 당대의 유명한 학자 밑에서 수학한 것인데, 그렇게 똑똑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그리고 정말 엘리트인 네가 상식밖에 벗어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어처구니 없으니까 너가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은근히 대놓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베소 총독의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서 나는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를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베소처럼
발끈해가지고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진 않았지만 비슷한 투로 얘기를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할렐루야. 비록 아그리빠 왕도 바울에게 미쳤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네가 아주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발끈하면서 아그리빠 왕도 얘기한 거죠. 앞에 세 가지 베이스도 총독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내가 미쳤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생사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재판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적은 말로 지금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곰곰이 들어보니까 나를 변호하는 것 같은데 변호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재판장이거든요. 여러분, 재판장이 얼마나 권위 있는 자리입니까?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5년형을 받을지 10년형을 받을지 종신형을 받을지 사형 선고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곰곰이 변호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변호가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지금 적은 말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당시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지닌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뭔가에 미친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안요셉 전도사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안요셉 전도사가 게임에 미쳤어. 온라인 게임에. 그러면 막 여자친구 하다가도 얘기하다가도 우리가 친구라고 한번 해봅시다. 담임 목사라고 하면 어려워서 말 안 할 수 있으니까 친구인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지금 온라인 게임밖에 없어요. 빨리 레벨 99를 만들어서 최종 보스를 이기는 거 그거밖에 없어. 게임에 완전 미쳤어. 그러니까 학교 공부 얘기하다가도 한 10초 지나면 게임 얘기하고 있고, 야 오늘 밥 뭐 먹을까? 뭐 무슨 음식이 뭐가 맛있을까? 얘기 한 30초 하다가 다시 또 게임 얘기하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게임에 미쳐 있으니까요. 대화를 하면요, 뭐 가정 얘기하다가 게임 얘기하고, 공부 얘기하다가 게임 얘기하고. 왜? 온통 머릿속에 게임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뭐야? 게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는 게임에 미쳐 있으니까요. 바울은요,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형량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자신의 운명의 기로에 서 있어요. 앞에는요, 나의 삶의 앞으로의 운명을 쥐고 있는 권세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는요,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고 그 분위기는 얼마나 살벌한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여러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 예수, 예수.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니까요. 예수님도요, 이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니까는요, 한번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10장 20절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귀신 들려 미쳤거늘. 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탁월하시고, 구약 성경을 너무나 그냥 완전히 외우셔서, 그리고 외운 것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풀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귀신 들려 미친 거 아니냐, 우리랑 다르다는 표현으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는 뭔가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야, 저 사람 나랑 뭐 똑같은데 뭐 교회 다녀도 별 소용 없네. 그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야,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 왜? 교회 다닌대, 예수 믿는데. 분명 미쳤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좋지 않은 말이죠. 옆 사람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미쳤어? 그러면 우스복 권사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박삼미 권사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정말 부정적인 말이죠.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들은 미쳤다는 말은 분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들으신 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지.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예수님이 들은 말씀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랑 다르게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야,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이 똑같이 살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닌 거죠. 분명 미쳤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으신 미쳤다는 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미쳤다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좋은 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이 들으신 미쳤다는 말은 분명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정신이 나가 미쳤다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지만은 무언가에 진정 미쳐서 최고가 되고 좋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 미쳤다는 말이 진정 부러운 말이고 최고의 찬사가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저거에 미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에 실어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실까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도 바울처럼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좀 들어봐라. 너도 좀 기도에 미쳤고 말씀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선교에 미치고 예수에 좀 미쳤다는 소리 좀 들어봐라.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2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 것에 미쳐 빠지지 말고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에 미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에 미치는 것이 정말 미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미쳤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지만은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감옥에 갇히는 듯한 모욕을 받는 일들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 듣는 것이 세상에서는 안 좋은 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고 그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세상에서 너 미쳤다는 소리,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어본 사람, 100번 이상 들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50번 이하로 들은 사람은 가운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저쪽으로. 주님이 그렇게 심판대에서 줄을 세우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미친놈 소리 많이 들은 사람 일로 와.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급을 줄게. 과연 여기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을 받을까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 옛날에 저도 청년 시절에 미쳤었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네. 근데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과연 예수에 미쳐서 교회에서 산 걸까? 아니면 같이 공차고 떡볶이 만들어 먹고 같이 막 과자 까먹고 그게 즐거워가지고 교회에서 산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정말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기도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그렇게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큰 상급과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지 않을까? 이 땅에서는 좀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소리가 칭찬받고 상급 얻는 소리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 이 땅에 살 때에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의 예수의 미친 사람이 됩시다. 미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